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도 끈기도 참을성 있는 것도 인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내는 실천을 위한 발돋움으로, 시험은 연단으로 연결되고 연단은 인내로 나아가며 인내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에서 고난으로서의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며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욥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것은 마치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서의 시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때때로 시험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시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부족한 인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의 시험을 전적인 희락으로 변화시키는 마땅히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험과 환난에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성화들을 초월하여 환희에 젖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완전히 질이 낮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초현실의 삶을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 비세상 속에 사는 것과 그리고 인간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에 하나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하여는 그리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될 때에 깨닫게 되리라는 궁극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연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의 시험은 그 시간에는 무척 힘든 것이지만 결국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축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인내로 이루어 큰 그릇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한 발자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초월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한계가 없으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한계가 없는 그릇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에서 인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가 지녀야 할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인내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농부의 오래 참음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말하면서 특히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인내는 복된 것이며 어떠한 피조물보다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에서 사역이나 실천할 수 있는 행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얻게 하라고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역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고보가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위의 중요성을 위한 서론적인 진술이 되는 셈입니다. 온전한 사역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온전한 사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부한 자원 등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매우 순결하고 성스러운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뒤틀린 자도 반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적으로 빈곤한 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룰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로 인한 온전한 사역의 결과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완벽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온전하다, 구비하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아마 야고보는 이 말들을 가지고 성도의 궁극적 완벽, 전체적인 완벽, 본질적인 완벽을 설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에서 시작한 신앙 논리의 고리는 성도의 완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의 시험은 성도의 인격에 완벽함을 가져온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의인과 온전한 자가 되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였으며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 꿈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실천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누구이며 또 영적 완벽을 이루는 온전함을 겸비한 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짧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왕 앞에서 부인하며 속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계략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수나 실패 없이 만들어진 인생은 처음부터 잘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나 노아와 욥과도 같은 의인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꿈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셨기에 의인으로 택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고부터는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며 맞대응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굳게 믿고 시련을 참아냅니다. 즉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오래 참습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편 역시 의로운 자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로마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의로운 자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믿음의 길로 들어가려 할 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심판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심판받을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경우 회개하면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어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 치유를 위한 기도 이전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사랑은 회개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서 스스로 자복하고 깨우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나기 전에 이미 한번 죄로 인해서 죽은 몸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위대한이란 말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40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당한 직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의인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다는 사상은 창세기 18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성에 거주하는 의인의 숫자를 거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 혹은 유예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의인을 기필코 찾으시리라는 간절한 믿음의 염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찾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예정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기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공동체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의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인이 없어도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행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나는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전달하셨습니다. 끝끝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작지만 고마운 그늘이 되어준 박너크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쉬운 것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 모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정한 장로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질서와 사랑 가운데 공동체적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권면함으로써 자칫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영혼을 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달콤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폐부를 찌르는 정직한 말이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향해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된 길에서 보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을 잠시 진리를 떠나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원망하거나 쉽게 헛된 맹세를 함으로 심판에 빠지지 말고 욥과 같이 인내함으로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번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깊고 깊은 그 음울한 언덕을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아파하며 또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승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쓸데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애곡하던 그 세월들을 험난하게 보낸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승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초월하게 하소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물어떠린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즐거이 맞이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역청의 구덩이인 지옥과도 같은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